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과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할 때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스승님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느라고 좀 멀리 운전하고 갔다 오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그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가 좀 이상하게 들려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사님은 뭐 맨날 그렇게 삶을 결정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제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위트 있게, 감동적으로 전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와 닿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언제든지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늘 올라옵니다. 오늘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오늘 13장,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Who are you? 라는 질문이에요. Who are you, my Lord?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어지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Who am I? 난 누굽니까? In God, 주님 안에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간사님, 내 인생을 결정할 요소는 많죠. 내 직장, 직장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겠죠? 저는 어느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요, 돈. 돈 중요하죠. 하지만 얼마를 벌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이요. 내가 원하는 그 자매와 형제와 결혼하는 거요. 중요해요. 하지만 이 형제를 만나서 나는 천국 같아 삶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 집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매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Who are you, my Lord?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 Who am I? 그분 안에서 나에 대한 지식.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답하나 한번 보자고요. Who are you, my Lord? 이렇게 한 13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1절 제가 볼게요. 여러분 13장 펴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4장 펴놓으세요. 덮지 말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우암산에 이르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특별한 나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우리 그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 키만한 정도? 이게 나무예요. 그냥 평범한. 뭐 떠는 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라고 나무라고 떠는 게 아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조하고 불이 붙을 수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에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이 놀라운 광경, 이 이상한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스, 모세스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탐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오셨어요.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어쩌면 그냥 이스라엘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나무예요. 마치 모세의 그 초라한 인생, 한때 애굽의 왕자였지만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애굽 군사,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군인을 때려 죽이고 발각나서 도망가죠. 그렇죠?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얼마나 곱씹었을까요?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애굽의 왕자에서 이렇게 추락해버리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꿈꿨는데 이렇게 추락해서 도망자가 되어버리다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양떼를 몰고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손가락질하고 실패를 곱씹으면서 나는 쓰레기야, 실패한 인생이야, 끝났어,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별 볼 일 없이 초라한 목동 모세 인생 같은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떨기나무로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왜?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 주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떨기나무 같이 모세처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나는 추해요, 더러워요, 떨기나무처럼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 인생 속에 주님이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Show me,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모세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그 안에 그 더 깊은 갈증이 생겨요. 무슨 갈증?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요. 더 알고 싶은 갈증. 그래서 몇 절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인격을 묻는 거예요. 그 본질을 묻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My Lord,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본능적으로 그분이 크신 분, 두려운 분, 굉장한 분인 것을 알고 엎드리긴 했지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갈증이 깨어나기 시작하냐면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인격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체험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냥 무릎 꿇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체험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져보고 먹어보고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란 말이죠.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에요. 왜 불이 안 꺼져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갈증에서 Who are you, my Lord?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이 갈증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네. 주님이 이 질문을 하도록 모세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주님께 다가오도록, 주님을 찾도록, 주님을 향해 헐떡이도록 주님이 지금 모세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 갈증을 깨우시는 걸까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도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질 때, 그분과 연합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영위하는 거예요. 죽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무지와 어둠 속에서, 목마름과 절망 속에서 그냥 시간을 영위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살기 원하셨던 그 참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리고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욕망의 참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돈 같죠. 우리가 진짜 욕망하는 게 섹스 같죠. 우리가 진짜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 대상이 세상이 말하던 핏가락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욕망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네가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목말라 헐떡이는 그 헐떡임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명을 살게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돈이나 섹스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의 참된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만날 때만 우리가 진짜 생명,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게 만드는 우리 삶의 시동키, 자동차 열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돌리면 부르릉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돌리면 부르릉 하지 않죠. 요즘은 이렇게 누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돌리는 차를 오래 타가지고. 그렇지만 그것도 키가 주머니에 있고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시동키 같아요. 신기해요.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사는 것 같은데 마치 내 삶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란 자동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주님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제가 저 옥천까지 갔다 왔는데 뭐 운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짊어지고 갔다 온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란 시동키에 의해서 내 삶에 진짜 생명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고 가는 인생같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채 타는 듯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Who are you, my Lord? 물어봤을 때 주님이 두 가지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는 I am who I am.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I am who I am.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문법이 틀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어를
히브리어를 쓰시나 보죠, 그렇죠? 영어를 안 배우신가 안 보시나 모르겠지만 I am who I am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 am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I'm a student, I'm a man, I'm a girl.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호가, 그렇죠? 근데 I am who I am이라든요. 이거 정확히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나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저는 보세요. I'm a man, I'm a 아저씨, I'm a father, I'm a husband, I'm beauty, I'm handsome, I'm pretty,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언어라는 이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해. 나는 내가 중학교 때 별명이 연탄이었었어요. 우리 까매가지고요, 연탄. 나는 연탄 같아. 나는 뭐 같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비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어요. 어떤 언어를 동원해도 그 언어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언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크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 우리가 표현한 그 언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에 담길 수가 없어요. 어떤 표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야. 달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야 라고 아무리 최상급으로 표현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굉장히 과장해서 크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우리가 표현하는 말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름을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I am who I am, 그 이름 말고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좀 달라요. I am who I am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음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Your God,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너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소유된 하나님이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사랑으로 너와 하나가 된 하나님이야. 네가 이미 사랑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그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으로 소유되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 보여지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지금 I am who I am과 다르게 I am your God,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와 자신을 묶어주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발견되어진 하나님이야. 너에게 소유된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같은 그 시접지 않은 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당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초월에 계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난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야. 너 안에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난 너의 소유야. 난 너에게 나를 드러내 보여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영어도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뒤에부터 해석하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search해라. search 뭔지 아시죠? 너희가 나를 search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search하면 you will seek me, you will find me.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Who are you?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자인, 이해 불가능한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발견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만나지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손에 잡히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갈 때 우리에게 소유되어지는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찾아오셔서 뒤통수 탁 때리면서 어딜 쳐다봐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코앞에까지 내려오세요. 우리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세요. 죄인인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그 자아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세요. 우리 코앞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 나를 불러, 나를 구해, 나를 search해.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와서 뒤통수 딱 치면서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코앞에까지, 손 닿는 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좀 찾아, 네 힘으로 찾아,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 만난 것처럼, 사실은 코앞에까지 주님이 내려오신 건데 떨기나무 안으로 오셔가지고 말이죠, 십자가에 죽는 사형수 안으로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 쓰레기들, 죄인들, 창기들, 그 세리들, 그 사기꾼들, 그들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말이죠, 바로 코앞에서 seek me, search me, 나를 구해, 나를 찾아, 그럼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Who am I?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삶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를 곱씹으면서, 좌절을 곱씹으면서 사는 삶은 끝났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할렐루야, yes, I will go 갑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Who am I?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내려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갑니까? 나 누군지 모르세요? 여러분 보세요. 4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후에 마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에요. 이게 모세 자신에 대한 모세의 이해예요. 주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느 대학 다니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꾸질꾸질한데, 내 인격이 얼마나 미숙한데, 내가 어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마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모세의 이해요 정체성입니다. 뭐가 묻어납니까? 자기를 향한 낙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한 혐오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실패해서 도망간 도망자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자기를 향한 혐오와 자기를 향한 낙심이 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대답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아주 그냥 그 뿌리까지 이 낙심과 혐오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14절에 깜짝 놀랐어요.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제가 저기 성경책 읽다가 집어던질라 그랬어요. 모세 때문에 성질나서 얼마나 말대답을 하고 그냥 못 가요 안 가요 말 못해요 그 끝까지 주님과 토의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런 자기 혐오와 자기 낙심에 빠져있는 모세의 정체성을 향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은 The anger of the Lord, 하나님의 분노가 burned against Moses, 모세를 향해 타올랐다. burning fire,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전 다르게 생각해요. 모세의 절망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낙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기 혐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혐오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혐오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혐오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혐오해요.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혐오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절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께 절망하기 때문에 나를 혐오하고 나를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Moses,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그 슬픔이, 하나님의 그 불이 모세의 자기 혐오와 모세의 자기 절망을 향해서 타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요. 나는 말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잘 안다고요. 근데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에 마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4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하면 지팡이가 나와.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모세의 그 씁쓸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초라한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제가 지금 구절이 어디냐 이게, 잠깐만요. 네,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 짧으니까 읽어봐요. 시작. 네, 모세의 지팡이는 40년 동안 그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양치고 막 그러던 그 목동의 아주 후진, 그 초라한 평범한 그런 지팡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 너의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성질나고 자기에게 낙심되고 혐오될 때마다 지팡이 막 패대기 쳤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닮아있는 이 초라한 지팡이 날마다 벽에 집어 던졌을 거예요. 마치 자기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듯이,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과 혐오 때문에.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의 지팡이 같은 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후에마이에 대한 대답이 내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달라요. 나는 누굽니까? 이 대답에 내가 하는 대답과 하나님 대답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보세요. 4장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이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그 손에서 그 양똥이나 치우던 그 쓰레기 지팡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잖아요, 주님께서. 모세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모세,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나. 이게 나의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확한 그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더 대답하십니다. 4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막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반발하고 안 간다고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who has made you? 누가 너를 지었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넌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주님이 그 위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불쌍해서 함께 하시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쌍해서, 내가 등신 같은데, 내가 쓰레기 같은데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불쌍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쓰레기인데 주님이 불쌍해서 그냥 함께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네 입을 만들었니? 내가 너 만든 거 아니니? 너 내 작품 아니니? 너 내가 만든 내 존귀한 내 도구야, 내 작품이야, 내 사람이야.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지질이 궁상이라 동정하시느라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후에마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넌 내가 만들었어. 난 너와 즐거이 동행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낼 거야. 그 정도 하니까 더 이상은 모세가 거절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낯선 정체성에 눈이 조금씩 열려요. 낯설죠. 4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쓰레기! 쓰레기 하니까 응답하라 1987이 생각나네. 1987인가? 1978인가? 1999인가? 어쨌든 응답하라가 기억나. 쓰레기 고기. 갑자기 웃기네 또. 자신의 낯선 정체성.
그렇게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어. 근데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 낯선 정체성, 낯선 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낯설지만, 그래서 서툴지만 한 발자국씩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거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나에 대한 지식의 근거에서 한 발짝씩 전혀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안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근거에서 한 발짝씩 낯설지만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로노스 제너레이션이란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란 말이 물리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더 시간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진로를 준비해야 되고, 졸업하기 전에 뭐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축적하고 물리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가 뭐예요? 시간을 결정적인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낮추어 자기를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을 알게 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분을 붙잡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찬스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후에마이란 질문에 대답하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으로, 결단의 기회로 내 시간을 지금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만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이 지독한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전혀 새로운 낯선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요?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에 짓눌려서 무덤 같은 절망의 잠을 주무실 겁니까? 주님이 우리 코앞에까지 떨기나무 같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나를 불러,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나를 썰취해, 너 나를 소유하게 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전혀 새로운 삶, 심지어 낯설기까지 하는 전혀 새로운 삶, 그 삶을 너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썰취하는, 주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주제가 Envision Future인 God이에요. 찾아보셨죠? 다 아시죠? Envision, 상상하라는 거잖아요. 꿈꿔보라는, 그려보라는 거잖아요. Envision Your Future. 미래를 좀 그려보셨습니까? 안 그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우울증 걸려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In God. 이러면 달라져요. 이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새로운 그림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독하고 잔인한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후에마이라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의 대답을 부여잡고 Envision your future.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좀 그려보고 상상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새 꿈을 꾸는, 새로운 그림과 환상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절망 속에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면서 같이 그분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너를 보시며 탄식하는 분에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 삶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떨기나무 같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초라하고 추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나에게 소리 질러봐, 나를 원한다고 말해봐.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달라고 얘기해봐. 주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해봐. 주님 내 절망 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말해봐.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말해봐.
길이 없어 답답하고 혐오스러운 내 이 잠잠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길을 내달라고 말해봐. 그럼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의 사랑으로 너의 소유된 하나님을 너는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만져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어쩌면 모세에게 하듯 어쩌면 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제발 그 자기를 향한 지독한 혐오와 좌절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만들었어. 넌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사람이야, 내 소유야. 난 너와 기쁨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그 거짓 자기 혐오와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곱씹는 자기 절망과 자기 실망과 자기 정죄와 이런 모든 자기 정체성을 이 밤에 떨어내야 돼요. 이 밤에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며 낯설지만 주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절망, 영적 회복은 불가능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밤에 깨워주시옵소서. 이 밤에 깨워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절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절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맴돌다 끝날 것이라는 그 거짓 절망을 깨뜨려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 말씀이 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신 거 붙잡고 낯설고 떨리지만 새로운 삶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에 도전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깊은 자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밤에 작아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가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비전 퓨처 인 갓 주제로 여름 수련회 6월 말에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름 수련회 그냥 그저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도 만나야죠. 그전에도 주님과 동행해야죠. 그전에도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죠. 하지만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맞닥뜨려 만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맞닥뜨려 경험하는 특별한 주님과 나와의 위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 그냥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시간이 주님과 나와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비상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맞닥뜨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사오니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없다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희미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어져서 깨닫게 된 새로운 나에 대한 지식을 붙잡고 낯설지만 그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